자, 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말씀인데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뒤에 히터 좀 조율 좀 해주세요. 네, 완전 덥습니다. 지금 또 제가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네. 침 넘기기 힘든 그 감기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오늘 여러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저희가 구분을 해놨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입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불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혀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는 가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얼굴빛이 서로 부딪히니라. 그리고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게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우리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로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네, 그러고 나서 30절 말씀 우리 읽어주십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성경 말씀 좀 길고 그렇지만 그 긴 내용에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불길한 징조가 있는데 그 불길한 징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징조가 보였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징조를 무시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간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드니까 그 규모도 규모지만 도대체 이거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뭐 이렇게 큰 배를 만드세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지은 것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럼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 거 봤어요. 물어봤을 겁니다. 노아가 왜 만드는지 그 이유 설명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쓰나미 경고를 무시한 후손들입니다. 일본에는 정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그럴 때마다 바다의 큰 높이로 바다에 그 파도가 치는데 그게 이제 큰 파도를 가리켜서 일본 표현이죠.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쓰나미를 그 경고를 무시해서 집을 어디다 지었냐면 해안가에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 해안가에 있었던 집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들이 이상 징후를 보일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대단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무시했을 때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 막대했죠. 근데 그 산불이 난 이유가 뭐냐면 실화예요. 실화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냥 잘못해서 불을 일으켰고 그 불이 일으켜져서 그것이 번져 나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무덤 산소에 가서 이제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곳에서 담배 라이터가 발견됐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불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게 의성산불 시작이라고 합니다. 낚시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밤새서 낚시질을 하니까 뭐 가스통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저녁에 배고프면 먹을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제 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불을 다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빈 가스통도 거기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또 불이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얼마든지 이런 불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실화가 됐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메시지 봤죠? 네? 국가에서 보내는 메시지 보면은 아무리 실수로 번져나간 화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산림을 훼손시키고 국가에 많은 재난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봤을 겁니다. 최근에 강동구 싱크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20m 넓이입니다. 20m의 넓이의 땅이 그냥 가라앉았고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사람이 한동안 발견되지 못했는데 결국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5번의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이 이상하다, 거기에 갈라졌다, 이런 거 다 무시한 거예요. 임박한 징조가 있었고 그 임박한 징조에 따른 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니 법칙.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밝힌 사람이 바로 하이니,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31년도에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것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대 29대 300.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큰 재해라는 건 한 건의 큰 재해예요.
중요한 사건이 29번 일어나고 그 이전에 사소한 사건이 300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고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 오늘날 이 하이니 법칙은요. 건설, 제조업, 항공산업, 의료 분야, 농업, 가축산업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경고. 벨사살 왕은요. 그런 경고를 싹 다 무시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권력이죠. 그런데 자기가 곧 멸망할 걸 모릅니다. 자기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하나 망하면 왕만 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데리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1000명이 잔치를 하면 그 1000명 잔치를 위해서 그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의 잔치라는 건 정말 많은 인원들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빼앗았던 전리품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금은으로 된 그릇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렇죠? 전리품, 왕의 전리품을 가지고 그걸 즐기면서 금이 화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술 마시는 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신들인 바벨론 신들을 찬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파티가 막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이 주최하는 큰 잔치 아니에요. 근데 그 잔치에 왕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지경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기가 모든 거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과 어떤 일의 마지막 징조를 잘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벨사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벽에 서서 알려주시는 징조를 보았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 그런 걸 보면 야 이거는 경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멸망의 징조로 보지 못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만약에 벨사살이 잘못했다면 이 마지막 징조 때 벨사살이 했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 근데 그걸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벨사살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는 그가 가진 권력과 함께 두려움을 잊으려 했어요.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높은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위치에서 내려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게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왕이었잖아요. 따라서 자기가 가진 왕의 권력으로 그걸 잊을 수 있었어요. 파티 왜 했겠어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파티에서 귀족들의 마음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벨사살이 하나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메네메네 시작.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은요, 고대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고대 글자입니다. 메네라는 표현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세다. 하나, 둘, 셋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다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왕의 통치가 다 세워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결정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막 사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있고 그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데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무게를 재다 이런 뜻인데 이게 단순히 무게를 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게를 재었는데 모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100g당 단위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요. 근데 이거 이득 보려고 저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바구니에 물을 좀 담아서 무게를 더 재거나 아니면 물고기 있잖아요. 생선 원래 생선 무게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선을 이렇게 뜰 때 물을 좀 많이 떠서 갑자기 딱 올리면 거기 물하고 같이 있어서 무게가 더 나간대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뭐 2배까지는 아닌데 2배에 이를 정도로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신고 당하면은요, 당분간 영업 정지됩니다. 저울에 올려진 무게가 부족하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바르신은 좀 의미가 깊은데 바벨론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하고 페르시아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질 것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권력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글자로 알려주신.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요, 이런 거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벨사살 왕은요, 이걸 봤어요. 그 글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에 대한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교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박한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원래 제국의 왕들은 권력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 안정과 질서 유지. 두 번째는 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의 통치자로 있지만 그건 신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임을 받았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막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군사적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적 리더십이 뭡니까? 주변 국가가 얼마나 그 바벨론을 이기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대비해서 잘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파티하느라고. 네 번째, 경제적 통제입니다. 국가가 잘 운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국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앙코르와트라는 데 우리가 갔다 왔는데 한순간에 앙코르와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 거기 안에 있었던 우리가 봤었던 그 장소에만 살던 사람이 한 10만 명이었대요. 넓게는 흩어지면 훨씬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근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기후변화 있죠? 기후변화. 한번 한 몇 년만 가물어 보세요. 물이 없어 봐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태가. 그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멋있었던 모습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는 것이 됩니다. 관광지는 쓸만한 거죠. 어제 지진이 있었죠. 미얀마가. 거기서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미얀마 또 그 근처에 있는 네팔 또 태국 그 말도 안 되는 신축 건물 다 무너지고 또 예전에 만들어놨었던 그 금으로 된 많은 보물과 같은 그 유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보호하게끔, 경제적 운영이 되게끔,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이루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몰랐고 자기의 무게가 모자라는 것을 몰랐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가진 권력과 귀족들이 지켜주리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이걸 교만을 그럴듯하게 말로 표현한 건데 사실 교만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유지될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믿었던 바벨론 신들은 진짜 신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을 위한 임시적 위안뿐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을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자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벨사살의 매우 어리석은 모습은 자기의 죽음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다니엘에게 뭐 해주기 바쁘냐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 너가 이런 해석을 했으니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금사슬을 너의 목에 걸어주겠다.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날 밤 벨사살 죽는데 아직도 왕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 죽음도 못 보고 자기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예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막 이것 때문에 이런 걸로 막 글 쓰고 싶어요. 너 정말 이럴 때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그날 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날 밤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벌어질지 예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다니엘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그 뜻을 알게 했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줬으면 다니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지금 무게를 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자기의 죽음의 때를 포함해 모든 때를 예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국가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책임자, 한 가정의 가장은요, 이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알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네,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거기서 안전함이 보장됩니다.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 번째 한번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교만이 문제인데요. 그 교만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에 손가락으로 쓴 글을 본 후에 매우 두려워했는데 그때 왕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비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거 진짜 이런 말 하는 왕비 대단한 왕비예요. 왕 옆에서. 이세벨은 더했죠. 거의 왕보다 더한 수준에 있었어. 근데 이 왕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벨드사살. 벨사살하고 비슷한데 이름이 벨드사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얘기해요. 벨사살 왕이 벨드사살을, 이거 잘못 썼습니다. 벨드사살을 부르라고 조언합니다. 벨사살을 부르라고 조언한 게 아니라 벨드사살. 다니엘은 이 큰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소위 권력자들 파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왕의 권력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비가 조언했어요. 이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말해요.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면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모든 권력이 있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 그거 패했다. 왕이 패했다. 무슨 때문에? 패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패위.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게 이를.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왕이 이딴 식으로 하면 다른 왕이 대체되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벨사살 왕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왕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내가 크게 큰 코 다친다. 권력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런 거 써놨을 거예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직계 자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아들입니다. 21절, 22절. 벨사살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한데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그의 성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을 왕 앞에다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적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신탁이에요. 신탁.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환락에 빠져서 신성 모독과 신을 조롱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다 동참시킵니다. 죄는요,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한번 잘못해보세요. 그리고 그 잘못이 계속돼 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깊고 악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을수록 죄책감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왜 쾌락과 중독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난 중독 아니라고.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근데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되는 이유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느껴보세요. 교만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얘기에만 귀를 기울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쓰고, 내가 가진 능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조언이에요? 누구시길래 감히 저한테 그따구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아나무인이라고 합니다. 아나무인. 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높은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벨사살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벨사살은 꿈과 해몽을 들으면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셋째 통치자가 뭡니까? 이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국시대 때는 그 제국의 왕이 첫 번째 통치자, 둘째가 아들이에요. 왕자. 셋째가 셋째 통치자. 이런 왕의 절대적 약속에 이번 기회에 왕의 마음에 들게 되면 나도 평생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권력자의 눈에 띄어서 발탁되면 평생 잘 먹을 수 있는 게 보장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다니엘이요, 그런 거를 고사해요. 거절합니다. 한번 볼까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시며, 그 예물 그딴 거 안 주셔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다 갖다 붙이면 다 좋아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샤넬? 샤넬 좋아요? 안 좋아하나? 우리 중학생들은 뭘 좋아해요? 떡볶이? 뭐 이런 게 뭐가 좋아요? 어찌됐건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모든 권력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거절합니다.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삼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에게 주신 권력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왕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에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여기 투자하면 돈 번대. 너도 투자해봐. 그런 걸로 빠져들어서 유혹되지 않습니다. 당시 권력자인 벨사살에 비해 다니엘은 선대왕을 모셨던, 그래서 이제는 은퇴의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존재였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 다니엘은 60세였습니다. 벨사살 앞에 섰을 때는 80세예요. 80세의 나이의 노인에게 세 번째 권력 통치자 준다. 좋을 수도 있죠. 아직도 이런 나이에 내가 쓰임을 받는구나. 벨사살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신성 모독죄를 범한 반면에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해요. 80세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높여봤자 그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셋째,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의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죄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왜 이런 벽에 쓴 글씨를 보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죄악을 경고하세요. 욥기에 보면 36절 10절인데 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여러분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 저도 해당돼요. 저는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려주세요. 성경 묵상하잖아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들려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왕이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교만을 품고 살게 되면요, 맞이하는 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종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뭐 괜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 거기는 안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소외된 곳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천국, 하나님이 소외된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은요, 우리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해요. 힘들 때.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번에 지진 난 이야기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처음에는 몇 명 안 죽은 것처럼 되더니 하루 만에 뭐 만 명이 죽었나요? 네. 아니 1000명이 죽었나? 그리고 최소 10,000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건물이 막 무너졌잖아요. 근데 한 건물에 부모가 밖에서 있는데 그 유치원인가 하는데 그 유치원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이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거기 다 있고. 여러분 그때 그 눈앞에 벌어지는 종말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말도 안타깝잖아요. 내 종말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종말을 모르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잔치를 멈추세요. 잔치를 멈추세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만 지내지 마세요. 즐겁고. 그리스 역사학자 크세노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이 사람들이 큰 잔치를 하며 술에 잔뜩 취해 있는 때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즐거워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방심하는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술객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느 지혜가 맞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지혜입니다. 벨사살 당시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을 알지도 못했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경고를 해석해줘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야, 이런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안 받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리 이루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도 얘기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신분이 포로예요. 주요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포로 신분입니다. 권력의 변방으로 밀려나기 쉬웠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 차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재물, 권력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최고로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동시에 심지어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대학 교수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인 줄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 친구가 곧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번에 응시한 학교가 기독교 학교래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 응시를 하려면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안 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충분한 학습과 세례를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 나더러 대학 교수 임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한테 그거 어떻게 안 되냐고 어떻게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고 착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응시를 해야지 무슨 기독교 대학 아무나 쓰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는 목사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시험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교회 앞들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앞에서 차 사고가 났었다고 택시 사고가 난 것을 이게 좀 가짜로 허위로 진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럼 거기 나오는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회가 어떤 데라고 알고 계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좀 돈을 더 버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죽기 한 10분 전? 그때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저한테 제 죄를 용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사람이 안 교만하다고요? 저는요 정말 많은 사람을 봤어요. 죽기 직전에도 교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그 교만이 죽기 직전에도 그걸 사용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교만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을 사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되면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벨사살 왕처럼 자기 고집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꺾을 수 없어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교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22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숨 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희들 그 정도로밖에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인데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만 가치 있는 거예요. 숨 안 쉬면 그때는 그 가치를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반드시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슬픔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어느 때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기억하며 늘 자기의 삶 속에서 겸손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